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과 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3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제 물으신 거죠. 베드로는 어쩌다가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할 일이 있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신앙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의심이 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왜 의심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각자 다릅니다. 서로 달라서도 의심하고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물고기도 먹고 빵도 많이 먹고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12광주리나 남았는데 그날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보냈어요. 제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안 가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라, 배를 태워서 이제 재촉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들과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것일까요? 아까 뭐가 달라서 우리가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의 생각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절입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뭐라고요? 억지로 잡아 뭘 삼아요? 왕,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먹을 거 주죠, 또 죄 용서해 주죠, 뭐 칭찬해 주죠, 뭐 잘했다고 그러죠. 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세금 내라는 소리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뭐가 될 마음이 없어요? 그 유대 땅에 왕 되시려고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예? 유대 땅에 가서 내가 그냥 이번 회기 왕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백성들은 예수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누가 누굴 걱정해요?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요. 이분이 왕이 돼야 될 분인데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서로 뜻이 맞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잔뜩 배가 부른 무리들과 또 12 제자들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말한다. 오늘 첫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자들은 앞다투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데 선봉에 섰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제일 열심을 냈을까요?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찾을 것 같은 사람이 열심을 냈겠죠? 누구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다. 유다는 처음으로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적인 흥분을 이용하려 하였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랬어요. 유다의 생각 속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고, 왕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고, 왕이 되실 만한 적합한 분인데 왕이 되시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이분을 뭐 해야 돼요? 왕을 만들어드리는 내가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제로 이제 예수님을 왕자에 앉게, 보좌에 앉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야, 가, 집에 가,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같이 있으면 자꾸 사고를 치니까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재촉하시고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촉하며 제자들을 보냈지만 제자들은 지체했다 그랬어요. 가라는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었다. 이런 운동이 좀 일어서 이거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으쌰으쌰 좀 세를 과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딱 좋잖아요. 그 역사적인 날. 그걸 오랫동안 원했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고지가 눈앞인데 해산을 명령하셨어요. 해산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왕이 되려는 야심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의 계획이죠. 정작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그런 생각이 없으셔요. 아무리 다수의 뜻이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고집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장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으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숫자는 의미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옳아집니까 그게? 온 세상이 다 원해도 주님 한 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함께라도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가 있고요. 혼자라도 얼마든지 이타적일 수 있습니까? 뭔 얘기를 하냐 그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네? 모두가 합심을 해도 이기적일 수 있고요. 혼자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수의 생각이 욕심일 때가 있습니까? 굳이 님비라는 말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데는 괜찮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의 생각은 물론 개인의 생각이 욕심일 때가 참 많아요. 개인의 고집과 신념이 욕심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 생각에 물러서서 뒤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어디 가서 끝나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힘을 씁니까? 언제까지 용을 써요? 내가 살아있을 때죠. 그렇죠?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헛소리하고, 살아있을 때 사고치고, 살아있을 때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결국 생명이 끝나는 데 앞에서 한계를 느끼게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왕이든 무슨 박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원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리오스 북쪽을 이제 항해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기도를 잔뜩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걸어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 산에 계시지, 기도하시고 같이 계시지도 않지, 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관심도 없으시지, 허탈한 마음에 패배감을 가지고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말을 안 들어요, 배가. 풍랑은 치고 바람은 불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와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라고 싶으실 때 혹시 없으십니까?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못하겠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살겠다가 돼요. 못하겠다, 못 살겠다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날 그걸 경험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새벽이라고 본다면 그 전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박판식 씨가 쓴 시집이 있는데요. 그의 시 중에 이제 물벌레들의 하루라고 하는 흥미로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는데 너무 지쳐서 누가 자신을 벼랑 끝에서 밀어주기만을 바라는 자는 다리 위에 가벼운 미풍에도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고, 두통도 살고 싶다는 작은 절규, 스트레스도 위장병마저도 모두 그렇고 그런 것.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 사람이 뭐한대요? 미치는 법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죽어야 될 것 같고 죽고 싶고 죽으면 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오는데 죽을 용기가 좀 없어 보여요. 누가 나를 뭐 하면 좋겠어요? 누가 좀 밀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누가 와서 나 좀 쳐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요. 시인이 어떤 의미로 이걸 썼는지 제가 정확히 물어보잖아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가 나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죽음을 찾아가고 있는 순간에 바람이 부니까 좋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줄퍽 앉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밀어줘서 죽어야겠다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냥, 시인의 원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렇게 이해가 됐다고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직 경험해오지 않았으면 아직 어려서 그렇고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와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죽고 싶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임계점이 다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왕이 될 분은 산에 가버리시고 이제 폭풍 속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이제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멀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오고 계신데 제자들은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이제 죽지 못해 지금 겨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살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는.
하여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건 누굴 위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조그만 동네 와가지고 그거 하시겠다고 그거 뭐 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왕이 되면 누가 유리해요? 그 동네 사람이 유리하고 12제자가 유리하고 12제자 중에 또 연차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제자가 된 거지? 이렇게. 누가 봉사 많이 했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데 누가 일익을 담당했냐를 보고 뭐 장관들을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예수님만 마음만 조금만 바꾸시면 우리가 이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림교회가 제칠한시 예수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늘에다가 사방 한 3km씩 해가지고 쫙 한번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비방을 받게 놔두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좀 쉽게 갑시다. 좀 편하게 갑시다. 왜 쉽게 갈 수 있는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 안 되시니까 사기꾼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의 과정이 흥미롭지 않아요? 인간이 명예를 탐하다가 명예에게 눈을 멀고요, 효율성을 추구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 아닙니까? 효율적인 거 얼마나 좋아요. 자동화, 기계와 정보와 요즘 AI 오늘 성경 공부 제가 오전에 가르치는데 제가 무슨 말 했더니 휴대폰에서 말이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요즘 말을 하면 컴퓨터가 대답을 다 하대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아주 신기하잖아요. 컴퓨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걸 자꾸 듣거나 찾으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추천해 주잖아요. 여러분을 자꾸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주 찾아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자꾸 뜨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것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였냐, 얼마나 내가 주기적으로 그 활동을 했느냐를 계산을 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걸 자꾸 사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짝에 관련도 없는 게 뜨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명예를 탐했지만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말아라,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님께 훈수를 두고 싶은 겁니다.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 우리 말을 좀 들으십시오. 요즘은 이런 세상입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탐하기보다는 주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디게 그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설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강제로라도 예수님 일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선지자의 기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했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태풍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잘 준비하면 태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태풍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는요, 준비가 된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준비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잠에 들 텐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태풍을 맞을 준비는 태풍이 없을 때의 삶과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의 삶은 마음대로 살다가 비상시에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멀리 떠밀려가고 있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우리의 노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노젓는 게 의미가 없어요. 노를 지면 질수록 뭐예요, 지금?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영 못하는 사람이 뭘 하면 할수록 가라앉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살다 보면 벼락을 맞을 때가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날벼락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삽니까? 벼락이 쳐도 난 끝도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풍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능력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이전에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질 않아요.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아픈 배가 낫는데 이제 안 나요. 이렇게 진찰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방식과 똑같이 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밤샘의 수고 허지로 돌아간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밤 사경이라는 얘기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이제 네 번째 사경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사경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잘 자다 일어나가지고 폭풍이 온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예요? 밤을 샌 거예요, 밤을. 밤새서 뭘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밤새 한줌도 자질 못했어요. 내 실력으로는, 내 경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두려움이 커지죠. 날벼락의 빈도가 자꾸 잦아져요. 물론 시련에도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시련이 닥칠 때 모든 시련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요,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추구하던 명예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당장 뭐 해야 돼요?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큰 시련 앞에서. 하룻밤을 넘어 일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오늘의 노력이 누가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야 할까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노저음이, 우리의 발길질이, 우리의 손을 휘두르는 이 주먹질이 바울 표현처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마지막 본문의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이 사이즈가 작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나?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까라는 고민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그날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누군들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를 데리러 갈 죽음의 유령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를 데리러 가나 보다. 이제 죽나 보다. 이게 지금 뭐 죽음이냐 이게 막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소리 질렀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같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들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장면들은 매우 흥미롭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더 가시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밤도 늦었는데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좀 계시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도 그냥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초대받는 걸 좋아하세요. 네가 나를 뭐 부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냥 우리 곁을 맴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초대하는 걸 예수님은 매우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는 매우 신기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부탁을 해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움이 다 사라진 다음에 나도 예수님께 좀 갈 수 있도록 날 좀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가면 하신 게 아니라 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걸어가네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걷다가 또 빠져요. 오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곧 빠져요.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물은 원래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걷고 있었잖아요. 그럼 물은 우리가 해본 적도 없으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우린 땅 위를 걷다가 왜 실족합니까? 우리가 잘 살다가 언제 실족해요? 뭐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고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잘 살잖아요.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정상적으로 잘 살잖아요. 뭐 보통 이 정도 인간관계면 뭐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뭐 A 마이너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잘 살다가 언제 실족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 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다가 뭐 했다고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쳐다봤어요. 무슨 마음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중생들 무리도 못 걷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쳐다본 거죠. 명예심이 이제 올라간 거죠. 넌 이런 거 못하잖아 이렇게 그냥 쭉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야가 떠나자 하나님은 우리 눈을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동시에 두 개를 보는 건 사팔밖에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를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눈이 예수님 보다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는, 이건 무리에서뿐 아니에요. 땅에서도 똑같아요. 우린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놀라운 존재예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믿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다가 기도도 합니다. 이게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회개 중인지 지금 교만한 중인지 알 길이 없어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이제 내가 혼자 걸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우리 자전거 배울 때처럼 뒤에만 조금 잘 잡아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조금만 도와달라고. 예? 우리 어려울 때 돈 빌릴 때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아요? 100원만 빌려달라고 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날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나 좀 도와달라고. 인간 삶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첫 걸음만 뛰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교만함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했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곧 약점이고 강점이 되잖아요. 반대로 강점이 곧 뭐가 돼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실족해요. 삼손은 힘 자랑하다가 넘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압살롬 머리결 자랑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안 계시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을 내가 놓치면 나는 그 토대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물이라서만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모두 가라앉고 모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은 베드로의 교만을 책망하기보다는 너는 그 짧은 시간에 죄를 짓냐? 신기하다 라고 죄의 교만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빠져가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적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기엔 믿음이 적어요.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믿음이 적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실래나? 예? 예수님이 날 이번에 또 구원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한심한 삶을 사는데 내가 이번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신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을 담고 싶었던 베드로죠. 능력을 담고 싶어서 걸었잖아요. 근데 뭘 닮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긍휼력이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똑바로 생각하라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하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실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럴드 치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는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좀 기록해 놨는데요. 이건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뭐 기사를 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2년 7월 24일 펜실베니아주 서머시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광산이 있었는데요. 뭐 얘기하면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광산에서 일하던 9명의 광부가 이제 광산에서 이제 뭘 캐다가 옆을 뚫었는데 그 옆쪽에 오래된 폐광에서 뭐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2억 3천만 리터라는데요. 엄청난 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쉬운 말로 굴 속에 갇혀 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물이 조금씩 차올라오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뭐 광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9명이 좀 이동한 곳에서 물이 차오르지만 버틸 수가 있었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땅속에 9명의 광부가 갇혀 있으면서 조금 있어 어쩌면 물이 자꾸 불러오면 물에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작은 공간에 옮겨서 이제 지하 70m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땅속에서 고약한 냄새가 같이 이제 나고 있었습니다. 익사하거나 독가스에 질식돼 죽거나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들이 작은 구멍을 내서 15cm 사이즈의 이제 지름의 구멍을 내서 뭐 파이프 같은 걸 내려서 뜨뜻한 바람을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따뜻한 바람을 계속 넣어줘서 이 사람들이 그 작은 구멍 주변에 9명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가족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뭐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나?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어떤 사람은 그 깜깜한 데서 이제 조금 불 밝혀가지고 뭐 펜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답니다. 마지막 사연을. 가족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 남기고 싶은 말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딸에게 마지막까지 널 생각했다라고 썼어요. 이래야지 죽으면 그 편지가 발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차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구멍을 뚫고 이제 캡슐같이 사람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8시간이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먹을 것도 없이 갇혀 있는데 물은 계속 흐르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구조하려는 소리가 18시간이 안 들린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우리를 포기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18시간 동안 지상 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돌리고 하는데 이 기계 날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기계 날을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대요. 1시간도 쉬지 않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기계를 돌리고 또 온 나라가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걸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 위에서는 뭐하고 있다고요? 그 9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 3일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광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산은 지옥이 될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 위에 갇혀 있었고 2002년도에 펜실베니아의 한 광산에서는 9명의 광부들이 갇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배 안에서든 뭐 산속 땅 밑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가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탓하면서 호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사고 쳤냐?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이 아니라 왜 내가 널 구원해주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냐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 믿음이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나를 사용하실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둬야지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능력보다 크시고 우리 믿음보다 언제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는 삶은 참 괴롭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잖아요. 그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은 같이 좀 읽을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렀다는 걸 믿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른 게 좀 맞긴 맞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겁니다. 2025년 직원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업을 한 해 동안 해주실 걸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 연말 기도주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속죄의 경험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생각과 능력과 작은 믿음이 주님 앞에 놓여짐으로 우리의 의심이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